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찬양으로 올려드리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도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없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자리에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감구와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누가 초대받고 누가 들어가게 되는지에 대한 많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기죠. 당시 유대 사회의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 즉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자들이다 그렇게 확신하던 자들이 바로 유대 사회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그리고 그들의 확신과는 다른 의견을 말씀하시지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우리 이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들은 참 복되다. 여러분 이 뉘앙스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뉘앙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긍정적으로 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주님께서는 이 잔치에 초대되는 자들, 이 잔치에 초대받는 자들은 어떠한 부와 이 명성을 가지고 있는 그 초청하는 자와 좀 결이 맞는 그러한 자들을 초대한다고 하였지만 주님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잔치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자들을 초청하라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불편했지요. 왜 그렇습니까? 부유한 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 잔치에 가장 먼저 초대받기에 가장 합당한 자들로 그들은 생각했는데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가난한 자들이 초대받는다라는 것에 심기가 굉장히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 떡을 먹는 가난한 사람들은 참 복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이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게 초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의로운 자가 아니라 당연히 초청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초청 리스트에도 들어있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을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초청 리스트에도 없는 그런 자들이 실제로는 초청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한 비유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큰 잔치의 비유가 바로 그 비유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빛낼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이 큰 잔치에는 어떤 사람이 초대되겠습니까? 초청자는 종을 통해서 당시에 이 부와 명성이 있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을 초청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지만, 그런 사람이 와야지만 이 잔치를 빛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미리 그 이 잔치가 열릴 것을 미리 그들에게는 다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이 되어서 이 초청자는 종을 보내어서 그 초청했던 그 사람들을 오늘 열리는 잔치에 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거절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절은 이 잔치를 열고 초청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결례입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를 망가뜨려버리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더 큰 결례는 이 잔치를 열었는 자에게 더 큰 분노를 안기는 그 이유는 하나같이 거절하는, 이 초청을 거절하는 그 사유가 그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이 밭을 구매했고 지금 당장 그 밭을 보러 나가봐야 한다는 이유로 초청에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 5겨리를 샀고 지금 당장 그것들을 시험해 보러 가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절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밭을 사거나 소를 사는 사람들은 당시에 부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장가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인생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겠죠.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초청장치에 갈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유가 절체절명의 다급한 상황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변명에 지나지 않는 거죠. 종들이 돌아와 주인에게 이 거절 상황을 알리자 주인이 분노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거죠. 엄청난 이 주인은 수치심을 느낍니다. 이 잔치를 어떻게 준비하였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준비하여서 초청하였는데 그들은 그렇게 한낱사스러운 그런 이유로 다 거절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이 잔치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초청자를 급히 찾아오게 합니다. 근데 그 대상이 전혀 반전이죠. 14절에 앞서 14절에 언급된 그 대상이 뒤에도 동일하게 오늘 말씀에도 동일하게 언급이 됩니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초청합니다. 이들은 처음 초대된 사람과는 그 부와 명성이 있는 사람과는 전혀 반대의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잔치를 빛낼 사람들이 아니라 이 잔치의 결에 맞지 않는, 명성에 걸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런 잔치를 초대했다는 것은 나중에 이 잔치를 초대한 사람도 그들이 베푸는 잔치에 초청받을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과 저는 자들은 잔치를 열 그런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 말은 자신에게 이 베푼 이것을 다시 돌려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잔치를 열어 이 사람을 초청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초대한 것이죠. 종의 주인은 명을 받들어서 즉시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 모든 사람들로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잔치가 얼마나 크게 열렸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번에는 주인이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강권하여서 내 집을 채우라 그럽니다. 주인은 그 소외된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만나는 사람들로마다 다 초대하여서 이 자리를,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잔치에 처음 초대된 자들은 단 한 사람도 잔치를 맛보지 못하였습니다. 잔치 초청에 응해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된 자죠. 반면에 잔치에서 제외되는 자들은 복에서 제외된 저주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 잔치의 초대에 거절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천국 잔치의 이 복음보다 자신들의 이익과 필요를 더 앞세웠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현실의 삶이죠. 현실에 시급한 자신들의 욕망과 이 현실의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보다 더 앞서 있고 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지도 못하고 외면해버리는 자기의 유익을 더 쫓는 자들이 바로 초대를 거부한 자들인 것입니다. 반면에 초대를 은혜의 특권으로 여기는 가난한 마음을 소유한 자들은 그 잔치의 주인이 됩니다. 주인의 얼굴도 모르던 이방인들도 잔치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이 말씀은 결국은 유대인들은 그 모든 이 큰 잔치를 다 거절하고 오히려 이 잔치의 기회가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된 자들은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이 초대를 거절한 자들은 뒤늦게 후회로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그 주님의 그 천국 잔치의 그 비밀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교의 주류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비주류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거부할 때, 즉, 이 죄인과 하층민인 취급받던 자들, 그 자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그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큰 잔치에 초대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잔치에 기꺼이 그렇게 응할 때에 그 천국은 그들의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 일상의 삶이 아무리 그 일상의 삶을 챙기고 그 일상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 살고 떠나는 나그네의 삶이고 이 땅의 모든 삶은 우리가 다 내려놓고 지나가는 한순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하고 영원히 소유하고 우리가 영원히 취해야 될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이지요. 그러니 그 천국의 삶을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일상의 삶 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아낌없이 드릴 줄 아는 그 천국의 참된 주인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